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우상의 실체에 대해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 양식과 풍습, 문화,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방 나라의 길이다. 그들이 가는 길이다. 당시 이방 나라들은 하늘의 징조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별자리를 관찰하고 천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죠. 결코 창조물인 달과 별들이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고 미래를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가늠하게 할 뿐이고 달과 별들이 세상을 주관하거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리 창조물이 아니라 이 창조주를 섬겨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방 나라가 간 길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면 우상들은 죄된 인간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그저 살림에서 벤 나무이고요. 그것을 기술공이 도끼로 찍어 깎아서 만든 것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그 나무에 은도 입히고 금도 익힐 뿐이고 그 우상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목과 망치로
박아서 세워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홀로 한 뼘도 움직일 수 없지요. 움직이려면 사람이 메고 이동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리거나 복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런 우상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상에 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의 움직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처음 나오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구 목사로서 연락을 드리고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신방을 오시면 목사님이 꼭 해주실 것이 있다고 제게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좀 깨뜨려 주시고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직 우상의 실체에 대한, 우상이 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그냥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정도였죠. 그래서 치워야 하겠는데 자기들 손으로 했다가는 천벌을 받을까봐 제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집 앞 곳곳에 있는 부적 같은 종이들, 또 단지 같은 작은 항아리, 이것을 가지고 나왔죠. 보는 앞에서 그 모든 부적들을 다 찢어서 버렸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지 항아리는 보란듯이 마당 시멘트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죠. 다 치워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찢고 깨뜨려 버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무서워서 그동안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집안에 두었던 것이죠. 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잘못했다가는 가정에 화가 임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 후로는 얼마나 교회에 잘 나오시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고 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뒤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우상을 깨뜨려준 목사로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렸다고 해서 천지신명님께서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잘만 살고 있고 그 가정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문화 속에서 말하는 천지신명님, 사전을 찾아보니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렴풋하게만 알았던 것이지요. 진짜 천지신명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을 입구마다 서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장승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나무를 가져다가 목공들이 깎아서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겁니다. 생긴 것을 일부러 무섭게 생겼게 만들어놨죠. 마을의 입구에 악귀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장승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통나무를 깎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그 땅이나 조선 땅이나 이 같은 우상들이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지혜도 없는 당신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방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몰라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간 15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없이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셨건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따라 그 우상을 떠받쳐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저 멀리 다시스, 스페인에서 수입해 온 은박을 나무에 입혔습니다. 우바스라는 지역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금박으로 입혔습니다. 당시 귀족들과 왕족들이나 입는 청색과 자색 옷을 입혀서 세워놓았죠.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인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도 타로점이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재미삼아 본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직장운, 결혼운, 예정운 이런 것을 찾아가 점쳐봅니다.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 부평역 거리에 허름하게 생긴 곳에 어두컴컴한 곳에 좌판 깔고 앉아있는 타로점을 보아주는 사람에게 남자애들, 여자애들, 청년들 커플들이 가서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을 내고 그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아 그 카드에 나타난 문양과 그림을 보고 해석해주는 점괘를 듣고 히덕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매년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았죠. 올해의 운세를 보고 아예 신문에는 오늘의 운세, 매일의 날들을 점쳐서 알려줬습니다. 각띠에 따라, 생년월일에 따라, 태어난 시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믿었던 거죠. 재미삼아 본다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올해는 결혼할 거야, 올해는 재물운이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고 상술이고 홀리는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상들과 다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죠.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여호와가 진짜 리얼 참 갓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들과 나무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끌과정, 도끼로 찍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썩어져 없어질 그런 목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왕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천지 만물과 삼라 만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식하고, 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표현이죠. 지혜가 없어서 거짓이고 생기도 없는 이 우상에 절합니다. 그것에 매여 사는 거죠. 15절 이하를 보세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니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세상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고 심판받을 존재고 피조물 중에 타락한 영이고 대적자일 뿐입니다. 귀신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귀신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타락한 영에 불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는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 따라 닮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도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